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인터넷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은혜 받길 바라고요. 오랜만에 본 얼굴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해서 성령이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정희 장로님이 손주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까 제가 딱 찬양하면서 보니까 아주 저랑 계속 아이 컨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뭘 아는지 하나님 은혜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여성이 누리미도 오랜만에 또 반갑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고 신나고 좋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알고 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 울타리 속에서 커가는 후대를 보면 참 마음이 좋죠. 아이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후대를 놓고 좀 많이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놓고 볼 때는 후대들이 귀하기 때문에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자 편지 깊은 샘에 보면요, 왜 예수만 길이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13가지 질문이 나와요. 13가지 질문. 이게 이제 전도지에 있는 보통 그런 질문인데 오늘 명절 이렇게 연휴 중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 불신 가운데 이런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인생의 허무라고 나오죠. 제목이. 내 인생 조건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참 허무와 공허 속에 살고 있는데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많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독인데 뭔가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인간관계, 가정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숨겨진 고민, 성공과 상관없이 말 못할 자신만의 고민과 계속되는 문제를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우상숭 대물림이죠.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되거나 재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반복된 어려움인데 특별한 이유와 원인이 없이 사업, 직장,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미래불안이죠. 미래의 운명을 몰라 항상 불안하고 괴롭지는 않습니까? 일곱 번째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불치병 문제. 가정과 가문에 원치 않는 불치병이나 정신환으로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가정불화. 가정불화로 인한 갈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번째는 자녀 문제죠. 자녀의 가출, 타락, 방황, 도벽, 각종 중독 증세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11번째 악몽과 환청. 밤마다 악몽, 가인을 울린 환청이 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12번째 죄책감과 종교생활.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 기쁨과 평안이 없고 죄책감과 악한 영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무응답과 불신앙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된 응답과 평안이 없고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13가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고 이 13가지 질문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의 답을 다 피할 수 있는 또 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이 13가지 질문에 사실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고 해답을 가지고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평생 항상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에요.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없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 못 누려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가 평생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아멘. 안 되십니까?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야 될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뭐 내쳐버리고 또 잘하면 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 보장이 돼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건 이미 다 보장돼 있는 거고, 그 증거로 성경에 많은 곳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믿어서 문제지.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기를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 가지고 있다. 육신을 가진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진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정확히 붙들고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 속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딱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거 보고 속지 마라. 그거는 그렇게처럼 보이는 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오고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게 두 종류 아닙니까?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 신자는 하나님 자녀.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다. 사주팔자. 또 운명에 묶여있잖아요. 팔자가 뭡니까? 사주에다가 운명을 곱한 게 팔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사단에게 딱 잡혀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 나머지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이미 과거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인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는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를 확실히 딱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크게 막 표낼 필요도 없어요. 막 표낼 필요도 없고, 정말 마음속에서 가만히 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사실 불신자도 우리를 그렇게 되면 우리를 보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불신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내 자신을, 나를 볼 수 없지만, 불신자는 볼 수 없지만, 불신자 속에 있는 영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상태는 불신자들의 영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현장에서 정말 기도만 조금만 해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이게 신자들이 이게 참 안 되는 게 우리 약점이에요. 대부분 신자들 보면 조금 세상에서 조금 성공되었다 싶으면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런 거를 성도의 성공된 신자들은 그걸 약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현찮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또 세상에 같이 올린 거. 뭐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뭐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니까 뭐 영적으로 뭐 그렇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 불신자 영혼을 살려야 될 그런 계획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영적 감각이 없고 세상 원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참 신앙 성도들이 대부분 그 신앙생활에서 정말 죄의 1순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은 10배 축복받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잘 몰라서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육신만 아니까 육신의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세계 속에서 불신자 올려서 같이 살할 수밖에 없고 같이 놀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또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불신자는 모른다 치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자신을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불신자 영을 알고 그 불신자 영, 불 속에 있는 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또 더 잘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가 영적 세계를 이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적당하게 살면 이 하나님이 불신자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영적을 모르는데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을 모르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없느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저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알게 하겠다는 그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축복 안 할 수밖에 없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갈 게 뭐냐? 영적인 자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갖고 있기를 주변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렇죠. 진짜 알면은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진짜 이 마음속에 이게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한 번은 예전에 전도 이렇게 전도훈련 시킬 때 한 자매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무당 사람 영적 세계 모르니까 그래서 무당 집에를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예. 이 같이 가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자매는 그냥 같이 따라와서 알려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딱 이렇게 보니까 무덤집 보니까 이제 이 인형 같은 게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귀신 동자 귀신을 해가지고 제가 동자보살이네요. 여기 동자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속인이 눈치 딱 채고 금방 내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라면서 그러면서 금방 말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기 목소리로 바뀌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받게 됐거든요. 예수 이름을 결받겠다 했더니 금방 아기 목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쇠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 보살이 떠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왜 떠나갔는지 금방 없어지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같이 갔던 사람이 봤거든요.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정말 있구나 뭔가 영적이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실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뭐 동창회 같은 거 좀 하고 그러잖아요. 뭐 50대 후반 뭐 요즘도 뭐 보면 이 60 넘어가니까 더한 것 같아. 이 동창들이 뭐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뭐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단체 카톡방 보면 이제 그게 와요. 그래서 예전에 50대 중반이 후반쯤에 몇 번 동창회 모임을 갔었거든요. 간 이유가 이제 전도하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믿는 친구들은 목사니까는 이제 함부로 못 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막 그냥 옛날 저니까 뭐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친화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녀석은 가끔 이제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막 좀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조용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 친구의 영과 영과 소통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수그러들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인데 감히 불신자인 네가 감히 그렇게 막 하냐고. 그 속에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계속 이렇게 영적 얘기하면 이게 다 달라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얘기가 길었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 영적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제 명절 이런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친척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만남 속에 그냥 만나지만 그냥 대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부심 가지고 영적 정체성 확실히 하고 만나는 건 다릅니다. 그냥 만나는 거. 그러면 뭘 느끼냐면 불신자들이 느껴요. 여러분 보고 느낀다니까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멘. 그게 우리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 예수 믿으라 말을 안 해도 영적인 부분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자부심에 딱 꽉 차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대단한 자부심 분명 가운데 있으면 분명 사실은 불신자들이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가견 불신자는 금방 느끼고 알지만 영적인 가견이 없는 자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영이 우리 관계 속에서 소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보이는 이 육신 세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영적으로 좀 대단했고 하나님의 일도 대단해.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을 이렇게 막 물리치고 막 그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는 낙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면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본문 2절에 보면 이사벨이 말한 거죠. 사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왕후잖아요. 이 아합이 왕이고. 근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모든 일을 그리고 선자들 다 죽인 거짓 선자들 다 죽인 그랬던 일을 이세벨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자기가 믿는 신이고 자기의 종교잖아요. 그 자기의 선자도 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는 네 생명도 죽은 그 의사처럼 똑같이 되겠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반드시 너를 찾아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누구냐면 이 왕후잖아요. 그 굉장히 힘을 가지고 말하면서 아주 결단하니까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으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눌린 거 겁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절 4절에 보면 겁이 나서 3절에 보면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롤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길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일어나 천사가 오면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먹을 거 주죠. 떡과 물 누워있고 해서 다시 누웠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서로 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 먹을 거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 먹고 마시고 나니까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엘리야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왕후가 죽이려고 길 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한낱 국민 어떤 그런 백성 불가하고 이 이세벨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합 왕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이세벨이 그렇게 결단하니까 겁을 먹고 다 포기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 포기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다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서 아주 그냥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준비를 하시고 일어서라 힘을 내라. 그래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무너져 있는 포기한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호렙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새로 있어요. 또 남은 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8장 28절에 보면 선을 이룬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있을 거야. 힘을 얻는 거죠. 말씀 붙잡고. 26절에 26절에 보면요. 성이 뭐라는가 하면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연약해서 무너져 있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하나님과 중보하신다니까요. 아멘. 연약한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딱 마음에 기억하시고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역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놓고 그 성도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인도받도록 계속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28절에 한 말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힘을 주셔서 그 다음 단계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이런저런 얘기 쫙 하는 거예요. 뭐 좀 열심히 특별해서 뭐 열심히 했는데 막 역사 일어났는데 그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한다.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할 게 없으니까 낙담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셨습니까? 12절, 11절 뭐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난 다니지 않냐고 12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역사하셔요. 내가 어디 여기 있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호렙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그 호렙산에 섰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가 솔직한 걸 다 얘기했거든요. 2번이나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응답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힘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작은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영적 힘을 얻어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제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고민할 때 많거든요. 그럼 혼자 고민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이런저런 막. 계속 대화하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하세요. 생각 속에 응답하세요. 뭐 굉장한 것 뭐 주는 게 아니고 뭐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의미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힘을 얻죠. 그때 얻는 힘이 가장 좋은 힘이에요. 그렇게 한번 딱 얻으면 흔들리질 않거든요. 그렇게 얻는 응답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처럼 우리는 세면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생기 있는 자다. 생기 있는 자. 생명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 속에 세면 음성을 주셔요. 그 음성을 주시면 굉장히 영적 힘을 얻어요. 그 영적 힘 얻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때에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영적 힘을 얻으니 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시거든요. 미션 받는 엘리야, 세 번째. 왕을 세우라. 세 가지죠. 왕을 세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후대를 제자를 생각해라. 세 번째,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너 혼자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7,000명이 숨겨져 있어. 그리고 너 혼자 생각하지 아니야. 제자가 있으니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제자에게 기름 부어라.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뒤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붓고 제자를 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가서 왕을 새로 세워라.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전도자는 영적 힘을 가진 전도자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고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에 보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종복의 대상이에요. 종복의 대상. 아멘 안 하시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에게 정복의 대상이라니까요. 정복 당할 현장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에요. 정복할 현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삶 현장에서 이 사진을 쳐버리면 그 삶의 현장에 아무 의미가 없고 살면서 영적 힘이 없고 불신자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회복이 되면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힘으로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불신자를 찾아내고 예비된 자를 찾아내고 전대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놓쳐버리면 그걸 거의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생명 계속 세 단어 가지고 기도하는데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가 하늘 말씀 받을 계속 생기 속에 말씀 받으면서 현장 나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생명 가진 자로 가는 거고, 생명 가진 자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생명 가진 자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이 한 형상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이전부터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가진 자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에 두셨다. 그래서 에덴에서 땅을 종보고 다스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 갈 때에 그 삶의 현장은 생기를 가진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 가진 자로 그 현장에서 종복의 대상으로 그 종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 그 현장에 제자도 있고 그 현장에 우리가 알지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알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주로 작정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션으로 엘리가 받았어요. 미션을 받을 때에 그 미션을 감당하려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또 굉장한 영적 힘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태임 얻고 이 영침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 딱 제자 찾아 세우고 왕도 세우고 7,000명 차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단성 운동. 나중에 보면 뒤에 가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에 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없다고 탁 낙심될 때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세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세면 음성 어디에 듣느냐? 마음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양심 속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하며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은 들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 힘이고 그 영적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로 에덴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갔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축복 가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오늘 말씀 우리 듣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